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이 이기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 때문에 넘어진 자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도 있고 그 현실이라는 그 앞에서 참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참으로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그냥 지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소망을 가져오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큰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참 때로는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러나 태산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한가운데 세워두고 한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에스겔 골짜기는 죽은 뼈들이, 그래서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그 죽은 뼈들이 많이 있는 그것을 보고 에스겔에게 묻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참 표현이 참 모르면 모른다고 저는 이 뼈들이 살 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가 쉽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대답을 할 때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에 때로는 애매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거 살 수 없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는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든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소리를 듣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대언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아직까지 없는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서 그 수많은 뼈들이 많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유가 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다는 거죠. 다 죽어있는 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5,000명 가량의 사람이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이 살아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마른 뼈가 있다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에게 죽은 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 강가에 가서 안식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슬피 웁니다. 내가 어찌 고향으로 돌아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도 이제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고 난 뒤에는 그 예루살렘 거리는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그곳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나라와 고향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녀도 태어나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아무리 자기가 애써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조그마한 소망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좀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에 생기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고 죽은 것과 같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노예 생활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이 노예 생활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생활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 앞에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70년 후에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구나, 고향으로. 그게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소망을 가지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서 삽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도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해서 나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제국이랍니다.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 비교해보면요, 다 강대국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웁니까? 그것은 또한 반영하는 일입니다. 허락도 안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항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포로 70년 내에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무덤에서 나올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소망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살아났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즉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 고향 땅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할 것이다. 이 기적을 보았느냐? 이 기적대로 너희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도 나도 내가 또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뼈등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현실 앞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해에 딱 가로막혔을 때
바벨론 군대가 추격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려고 합니다. 왜냐? 죽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진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도 못합니다. 모세도 안 믿었다니까요. 모세도 주저주저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앞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물을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면 그냥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 앞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정봉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몇만 명이 침략해오도요, 그 엄청난 군대인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면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 송장,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믿음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못 가지는 겁니다. 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떤 수단과 저 방법을 또한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아.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일이 해결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설피우며 낙심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요, 참 마음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낙담하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노예 생활에 지치는 것도 있지만 참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참 암담합니다. 퍼스 땅에 살면서, 이 호수 땅에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을 나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어때야 되느냐면요, 미약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이 퍼스 땅에서, 호수 땅에서요, 마른 뼈처럼 살지 않는다. 살아서나 죽은 자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는 다 낙담해서요,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을 때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생기가 없고 다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외치기보다는요, 힘을 내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싸웁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현실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결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무슨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준비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되지. 집을 지을 때도 믿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 반석이 믿음을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내 가지를 붙잡았어요. 이제 그 가지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낭떠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게 누구 아무도 없어 그러랍니다. 놓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습니다. 놓으면 난 떨어지지. 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놓지. 저도 안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잡고 거기 누구 없어 그러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면요, 그대로 놔야 돼요. 무엇을 건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전사가 와서 받쳐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놓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안 놓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려줘도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한 장을 보여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도요, 기적의 한 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해도 그 중에서 또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앞에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자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면요, 믿음은요, 내가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이면 손을 놔라, 놔야지. 놓으면 죽는데 낭떠러지인데 어떻게 놓느냐, 이렇게 하면요,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서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도 불투명하다 말을 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텐데 내가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데리고 가니까 불평합니다. 홍해 기적을 보여주어도요, 광야에 가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가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샘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텐데, 우리는요, 믿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당장 일어나면 좋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이 보았지만 여기서 또 환상 이스라엘 백성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야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포로 생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때가 되어야 이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더 현실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파도가 딱 치니까 또 물속에 빠져가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들어도 노예 생활을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어찌 않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홍해처럼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해 나가세요.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딱 교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잃었던 나라도 다시 찾는다. 더 잘된다. 재건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믿고 믿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대언할 때 이 마른뼈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에스겔처럼 대답하지 말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지 마시고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결되는 것은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돌아갈 때요, 어느 왕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만다라 공주를 통하여서요, 이 만다라 공주가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는데, 이 만다라 공주가 오줌을 누는데 이 오줌이 강을 이루고요, 온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메달 바사 쪽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어느 촌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도요, 만다라 공주가 난 아들이 뭐냐,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요, 어린아이 큰아이 할 것 없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다 그 애들 다스려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요, 태어나서 달랐어요.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요, 이 고레스의 인물됨을 알고요, 고레스를 정복하러 가다가 고레스한테 오히려 항복해버리고 다시 역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고레스 왕을 준비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아온다는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되고 난 뒤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오직 유다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모든 걸 다 예루살렘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까지 다 주라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렇게 발표해버렸어요. 아무도 변개치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줄 모르고 인도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지 못할 일이라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 여러분, 나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